이번 한 주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의 흐름과 그 속에서 한 주간에 나와 내가 속한 가정, 나의 삶, 나의 직장, 내가 있는 지역,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의 방향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돼요. 왜냐?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요즘엔 옛날과 다르게 유튜브 아니면 핸드폰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메시지가 그 현장에서 바로 즉석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녹화본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비디오 영상이나 이런 녹음된 영상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언제든지 녹화본이 많다 보니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좋아요. 왜냐?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은 아마 영적 상태가 매우 힘들 겁니다. 메시지가 아예 귀에 안 들려오는 상태니까. 그렇지만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듣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왜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흐름과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속한 지역과 내가 속한 나의 삶과 내 가정과 지역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그걸 놓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제가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해드렸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은 채워주는 삶. 서로 채워주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의 9절과 10절에 근거하여서 적겠습니다. 우리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의 운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으로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 공덕을 쌓아서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종교생활 간석 3동 지금 캠프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부평사거리에 이슬람 사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교역자 팀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상한 글자가 있는 거예요. 아랍 글자?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를 좋아하다 보면 축구가 237과 참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여러 나라 글자들을 이렇게 알게 돼요. 여러 나라 문화와 도시들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월드컵이 지금 열려야 되는데 올해 월드컵은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근데 카타르가 중동권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월드컵이 여름에 열려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올해는 겨울에 열립니다. 11월. 그래서 올해 저는 크리스마스가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카타르가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권이다 보니까 그 글씨체를 제가 알잖아요. 이거 많이 봤던 글씨체인데 알고 보니 부평 사거리 앞쪽에 이슬람 사원이 새로 생겼네요.
건물을 걔네가 새로 사서 꾸몄어요. 내가 왜 이슬람 상황 얘기를 하냐? 걔네 무슬림 애들은 하루 5번 자기가 있는 곳에 정시 기도를 꼬박꼬박 해요. 이거 안 하면 자기네들은 천국 못 가요. 일을 하다 말고도 딱 멈추고 기도해요. 지금 공항에 가면요, 기도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에버랜드 그 놀이동산 가도 기도실이 있어요. 그거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크리스천, 믿는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무슬림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무슬림들이 워낙 많으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크리스천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도하는 무슬림들의 하도 이제 민원이라고 하나요?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들의 요청이 아니라 귀신에게 기도하는 무슬림의 요청으로.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과 열심으로 기도를 5번, 10번 한든 구원 못 얻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영적인 부분은 지고 있죠. 그 귀신에게 응답받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지만 실제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고 그 잘못된 종교 3단체는 매일매일 바쁜 와중에도 그 바쁜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매일 모임을 가지고 매일 귀신께 예배하고 기도하죠. 그러니 당연히 귀신 충만, 귀신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노력과 열심히로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우린 절대 이 선행과 노력과 열심, 공로, 돈, 뭐 외모, 철학, 인기, 명예 그 어떤 거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 죽은 영혼,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외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은혜로 방법은 믿음, 수단은 믿음으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대체 우리의 그 구원은 언제부터 예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를 예전부터 콕 집어서 예정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예정했을까요? 영세 전부터입니다.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콕 집어 예정했어요. 왜 영세 전일까요? 사단은 영세 전부터 활동하고 존재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원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예요. 이놈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적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타락했어요. 근데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이게 먼저 존재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천지 창조하고 나서 또 대적하고 이게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끝없이 고통 속에 죄악 속에 저주 속에 빠지게 만들 걸 아시고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였습니다.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인가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였습니다. 영세 전부터 완벽하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나부터
나부터 누리셔야 돼요. 이 은혜가 나부터 충만하셔야 해요. 왜냐?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일단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늪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늪에 빠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늪에 빠져 있는데 늪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던져줘야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꾸르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먼저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서 393의 보좌의 축복의 기도로서 나를 완전히 세팅시키시길 바래요.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은혜가 내가 먼저 채워지죠. 그러면 전달이 돼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신 복음, 산상수훈, 하나님의 예수님의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그 기존의 복을 그 틀을 깨뜨려 버려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동안 우리의 그 복에 대한 그 개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 그때 뭐라 하시냐?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안다고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나는 어떻게 해도 흑암의 세력의 이 죄와 저주에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나는 24 오직 안 하면 이 영적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나는 24 오직 안 하면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요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걸 못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사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걸 깨닫고 누리면요, 당연스럽게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찌 이 사람을 미워합니까? 갈등이 어찌 있을 수 있어요?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하게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게 돼요. 어찌 선을 긋고 어찌 상대방이 나랑 안 맞는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안 맞을까 생각할 때 그 안 맞는 부분도 왜 안 맞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발견내가 나가고, 거기서부터가 하나님은 다 끝냈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가 기도 제목의 시작이에요. 그 부분이 하나님이 내게 질문해 봐야 돼요. 거기에 답을 얻죠.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자신에 그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쳐내요. 그냥 아예 그냥 그어버려요. 그냥 인생을 완전히 그어버려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존 교회에서 이제 전 모태신앙을 잘하시면서 어머니도 한 그거 하셔요. 한 율법 하셔요. 그 어머니보다 더해요. 저 별명이 바른 생활 사나이였을 정도인데, 그런 제가 제 안에 영적 문제와 대립하면서 항상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자신의 모습과. 근데 제가 아마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제 내면의 모습에 괴리감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을 정죄했을 것 같아요. 또 판단하고 사람과 선 긋고. 그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모두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또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문제, 시대적인 응답이구나. 이건 또 최근 깨달은 게, 이거는 갱신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응답을 주셔요. 샘솟듯이 은혜를 주셔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끝없이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먼저 살리시기 바래요. 이 은혜가 내게 먼저 풍성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됩니다. 내가 전달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달돼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뭐 보디발 장군에게 전도한 적 없습니다. 바로 왕에게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적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야, 너 좀 특별하다. 너 뭐 비결이 뭐냐? 보디발 장군도 딱 보자마자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바로 왕이 보고 야, 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 못 봤다. 가만히 이 누리기만 해도 알아서 전달됩니다. 두 번째로, 그쵸? 바울이 그 응답을 누렸죠.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육신의 가시, 신학자들은 많은 추측을 하죠. 안질이다, 간질이다, 편두통이다, 언어장애다 등 많은 추측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마 간질이다, 그런 추측을 합니다. 육신의 가시가. 그렇지만 그게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됐던 문제였어요. 그걸 놓고 3번이나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천국에 갈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비록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 왜냐? 그걸 도구 삼아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바울은 늘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은혜, 복음의 풍성함 속으로, 보좌의 축복 속에 늘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채웠어요. 채움. 모든 종교의 특징은 나를 비우라고 합니다. 비우면 큰일 납니다. 귀신이 실만한 물가로, 빈집으로 비우면요 더 들어요. 귀신 더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아예 비워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비워서 그냥 아니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딱 채우니까 이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쟁, 분열, 법적인 문제, 뭐 성적인 문제, 뭐 우상 재물에 대해서 그다음 각종 이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과 분열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들을 바울은요 갈등과 분쟁마다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관심 갖고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걸 원하시구나. 우리가 교회를 세상을 향해 현장을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 집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긍휼함을 입은 자가 긍휼함을 깨닫는 거예요. 긍휼함을 아는 거예요. 역사 속에도 이런 예를 들으셨죠? 헬런 켈러와 앤 설리번. 앤이 아입니까? 어입니까? 앤 설리번. 잘 모르겠는데
앤설리번하고 헬런 켈러가 유명하죠. 그 시대 때 여자분들이 굉장히 그 무시를 받던 시대, 남아 그 선호 사상 우월하다 봤던 그 시대에 최초의 여성 박사입니다. 여성분이 박사 학위를 먼저 받으신 분이에요. 위인 중에.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근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복음으로. 근데 이분이 특징이 맹인이에요. 최초의 여성 박사인데 맹인입니다. 근데 이 헬런 켈러가 더 대단한 거는 이 헬런 켈러를 키워낸 스승이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앤 설리번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병자였어요. 예전에 이분이 과거에 정신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정신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헬런 켈러를 봤는데 이 헬런 켈러가 맹인에다가 그 시대 여자라는 이유로 굉장히 그 상처 덩어리 속에 있는데 얼마나 이게 속이 꼬여 있겠어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전달하면서 이 사람은 바꿔놓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헬런 켈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변하게 되죠. 더 놀라운 건 앤 설리번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병을 옛날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병원에서 입원할 정도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적인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치유하죠. 그러면요, 시대적인 동기로 하지 마시고 그거를 치유하면 시대적인 응답이에요. 이런 사람 치유하면 헬런 켈러 같은 사람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할 거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건 복음밖에 없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앞으로도 다민족 시대에 다가옵니다. 237, 5천 종족. 멀쩡한 다민족 오지 않아요. 정신 문제 있는 다민족 올 겁니다. 그 다민족들 중에서도 다민족이 사역자를 키워낼 수 있을 만큼, 다민족이 훈련받고 본인의 나라에 가서 사역자를 길러낼 수 있을 만큼, 윤 목사님은 다민족이 사역자라고 합니다. 다민족이 사역자를 길러낼 수 있을 만큼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요. 결국은 이겁니다. 복음을 나부터 전달하고 나에게 채우라. 그러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이 보좌의 축복, 기도 393에 지금 시간상 393에 대해서 이거 393 뭔지 생략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9가지는 우리가 받은 축복, 3시대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이 축복을 놓고 이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거 기도문 이미지 파일 제가 새명예배 마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393 어떻게 기도할게요?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제가 기도문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기도하면 돼요. 이걸 놓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 강단은 저번 주 지났지만 그 흐름은 계속 이어져요. 이미 지난주 끝난 강단이라고 끝내지 마시고 강단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번 주 강단이라지만 그 흐름의 응답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이어져요. 다음 주 이렇게.
정시기도. 무엇 가지고 우리가 정시기도하라고 하셨냐? 그때 주보에 보면 기도문이 있죠. 그게 무슨 기도문이냐면 복음 누리는 기도문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문. 신자의 7가지 축복, 6가지 권세, 그리스도 3중직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문. 그리고 강단 말씀을 정리해서 매일 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셔요. 강단 말씀은 내 삶의 이정표입니다. 내비게이션이요, 나침판이요, 지도입니다. 강단 말씀을요, 내게 왜 이 강단 말씀, 내가 왜 이 교회에 속해 있는가, 내가 왜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이끌어 주시는 이정표이자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그리고 주기도문. 주기도문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상 같은 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다. 우월성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귀신, 잡신과 다르다. 구별되신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응답 받으려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가장 정확한 기도 제목과 응답입니다.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요, 상사와 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십시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사죄의 축복을 받습니다. 용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와 저주의 재앙들이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도 어김없이 공격을 합니다. 이 머리통이 날아가도 이놈은 그 시골에서 닭 잡을 때 닭 모가지 비틀고 잘라도,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 닭 여름이지만 삼계탕 다 드시잖아요. 시골에서 지금 닭 잡을 때인데 닭 잡으면 이놈이 목 비틀어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닭이 막 뛰어요. 사단도 그럽니다. 머리통이 깨졌는데도 살아 있어요. 영적 존재라 활동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돈, 지식, 경제, 여러분들의 건강, 아무리 여러분이 힘세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사단의 머리를 깨신 창세기 3장 15절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벌벌 떱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을 결박시키고, 아예 사단이 여러분 속이러 오려면 아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 송영. 주기도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주기도문 3가지. 정시기도, 무시기도. 정시기도가 된다면 무시기도 24는 정시기도가 된다면 내게 24가 세팅된다면 25.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내게 당연히 임하죠. 보좌의 축복이 당연히 내게 세팅되죠. 이게 세팅되면요, 문제가 오면, 미리 이게 세팅되면요, 문제가 오면 당황하지가 않아요. 내게 하나님 나라와 세팅되면요,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면요, 문제가 오면요, 이게 속지 않고 이게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 있을까? 어떤 응답이 있을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오히려 이 속에 들어가요.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질문하게 돼요. 응답만 쏙쏙 빼먹어요. 이게 세팅되면요. 이게 세팅되면 이게 내 안에 준비돼요. 그러면 이 응답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집중기도 바울과 같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일, 문제, 기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깊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나를 채워주는 삶. 우리 신분과 권세 모든 축복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다 끝났어요. 근데 누리셔야 돼요. 이제 복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나를 채우셔야 돼요. 복음으로 매일 24시 365일 하나님의 은혜 1분 1초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3단체 얘네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매일 모여서 매일 귀신에게 예배하고 매일 무속인들은요 이 시간에도요 막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야 산 올라가 기도해 안 하면 때립니다. 칩니다. 막. 비 오는 날에도 뛰어서 산 올라가고 막. 우린 그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한다고 때리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성에서 지고 있어요. 왜냐? 잡신 귀신보다도 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냐?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안 누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저부터 그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 싸움에 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세팅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나를 채워주고 옆 사람을 채워주고 교회를 채워주고 가정을 채워주고 모든 지역과 나라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전도자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빛의 문화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나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쳐버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쳐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